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광교회에 와서 바울 전도회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 또 헌신 예배 이렇게 해서 먼저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선교를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에 헌신한 닥터 제임스 홀이라는 그 선교사님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평양으로 선교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느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양의 길을 여신다면 그리로 갈 것이고 비록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평양으로 갔다가 과로와 그로 인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떠나면서 그는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내가 평양에 갔었던 것을 원망하지는 마시오.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이요. 그분이 내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1894년 11월 24일 석양이 물들 무렵 예수님의 품에 안겨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를 제임스 홀 그의 아들 셔먼 홀 그 선교사님이 기록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이 어떠한 환경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이 비유의 참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4가지 비유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첫째는 도적같이 임하시겠다는 비유와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전체는 5개의 가르침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5개의 가르침 단락 중에 제일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5번째 가르침 단락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동기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되고 파괴될 것이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단 말인가?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또 막 변호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파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도 신성모독죄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다 사람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그것은 생각하기도 어렵고 생각해서도 안 됐고 생각하는 놈은 죽일 놈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 파괴되는 것을 너희들 가운데서도 볼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가르침을 비유로서 또 교훈으로서 가르친 부분이 24장부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은 그 시기는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중에 볼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또 그러한 일이 나타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이 두 가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냐?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성전 파괴는 정확한 날짜는 안 가르쳐준다. 대신 너희들 중에 분명히 볼 자가 있다. 그리고 징조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징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온다든지 그러한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집으로 내려오지 말아라. 그래야 화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과연 세상 끝은 언제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은 언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밖에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네? 아무 징조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최권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많이 그러죠. 그죠? 마지막 때 기근과 또 지진과 여러 현상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도 아직 마지막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징조가 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진과 기근과 전쟁은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보가 너무나 빠르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서 지진이 일어나는 그 빈도수가 더 높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물론 더 많이 나기도 합니다. 기상이후 현상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언제처럼 오냐면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은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세상 끝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도적 비유를 하신 겁니다. 도적같이 오시겠다.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한 도적같이 임하는데 징조도 없고 도적같이 임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처녀와 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처녀와 같이 준비하는데 만약에 신랑이 와버리면 그때에는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준비할 수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준비할 수가 없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준비하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해라. 그리고 언제 오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늦다라고 싶을 때 온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달란트 비유에서도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했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온다. 오랜 후라는 것은 주인이 돌아올 것 같지 않은 때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준비하지 않으면 큰 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준비를 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달란트 비유. 우리가 달란트 비유 하면은 우리가 달란트 그러면은 먼저 이 탤런트를 생각하죠. 그죠?
탤런트. 달란트라고 하는 말에서, 헬라어 달란트 말에서 영어 탤런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탤런트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를 탤런트처럼 생각합니다. 재능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재능대로.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 것이지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이지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재능은 재능이고 그 재능대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따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달란트를 탤런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재능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안 해도 하나님 저한테 재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어느 누구도 할 말을 못하게 만드시는 비유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고 할 말이 없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하게끔 만드시는 그 부분이 달란트 비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탤런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달란트는 우리의 재능이 아닙니다. 재능은 따로고 재능 외에 재능 밖에 달란트를 다시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적같이 임하시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처녀와 같이. 근데 만약에 주님이 와버리시면 준비도 못하고 끝내버리고 결국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준비하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달란트.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달란트가 뭐냐? 그것은 재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능이 아니다. 달란트가 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달란트의 값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달란트의 값이 1달란트가 얼마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 쉽게 지금 우리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약 6억 됩니다. 6억. 네, 많죠. 여러분 누가 주인이 종한테 6억을 맡기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2달란트면은 12억. 5달란트면은 몇 억입니까? 30억, 그죠? 네, 30억. 30억을 주인이 맡기는 그러한 주인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만약에 종이고 주인이 저한테 5달란트를 맡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날. 종적을 감추고. 그죠? 종적을 감추고 사라져야죠. 네. 여러분, 그 뉴스에 그런 기사 많이 나잖아요. 어느 은행에 무슨 뭐 전무가 이렇게 계좌를 이렇게 통통 털어서 그래가지고 잠적했다. 근데 보니까 몇십억. 이거 충분히 가능한 금액 아니겠어요? 여러분 집에 6억 있으신 분 있어요? 현금. 자, 이 달란트는 굉장히 값이 비싼 거다라는 거예요. 값이 비싼 거다. 우리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뭐 쉽게 말씀하는데 사실상 이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라는 겁니다. 이 종이 받기에 너무나 과분한 액수의 금액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만약에 6억을 준다면 얼마나 과분하겠어요. 오늘 목사님 사례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벌써 사례비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사례비가 적습니다. 근데 봉투를 만져보니까 두꺼워요. 할렐루야. 네. 그걸 받으면서 정말 너무 과분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는데도 과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한테 주인이 6억을 줬는데 그 6억을 줬다는 것은 얼마나 과분하게 받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너무 과분하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달란트는 너무나 과분하게 받은 거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달란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능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을, 나는 이 재능이 너무 과분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별로 없죠. 오히려 나에게 없는 재능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왜 나는 재능이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지금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을 제일 부러워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영어 잘하시죠? 유학 갔다 오셨는데 부럽습니다.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가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 있으면 오케이. 뭔지 모르지만 오케이. 그리고 그냥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부족한 재능을 자꾸 다른 사람 걸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재능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가 받기에 너무 과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6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6억 있으면은 지금 만약에 직장이 없으시거나 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에게 6억을 드리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6억 있으면요,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물론 큰 욕심 내면은 못 하겠지만은 6억, 현금 6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돈을 얼마를 대출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지금 6억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걸 가지고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 겁날 게 없는 거죠. 사업하는데. 물론 이제 이 돈이 혹시 사업하다가 망치면 어떡할까 해가지고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러한 위험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6억이나 12억이나 30억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어깨 피고 살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달란트로 주셨는데 그 달란트가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는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겁니다. 달란트가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볼 때 그 달란트의 구체적인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다음에 나오는 비유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다음에 바로 나오는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실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근데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양과 염소로 분명히 나누는데,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여기 보면은 이제 구제하고 또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고 위로하고 또 병든 자를 병문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손 드는 그 예배 시간에 손을 안 드시나 봐요. 그죠? 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은 양의 편, 믿음 없는 사람은 염소 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방문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위문하고 작은 자를 영접하고 그리고 물을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에게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구제하는 일과 작은 자를 영접하는 일과 그리고 병든 자를 방문하는 일과 감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는 일과 또 물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바로 제자도를 행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이게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냐? 믿음과 행위는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할렐루야. 네. 이 행위가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 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이 강도가 무슨 회개할 시간도 없었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선한 일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보증해 주셨죠. 근데 그 강도가 우리보다 더 나아요. 그죠?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밤 너하고 같이 있겠다.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당장 나 하나님 나라 가실다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어요? 아, 참 한가함께 믿음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 정말 거울을 똑바로 보면서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다 보면서 정말 내 속에 있는 양심을 보면서 야, 내가 지금 오늘 밤 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불안해지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불안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행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 나타난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달란트는 재능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재능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재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 탤런트 중에서 그 멋있는 사람 누구예요? 많죠. 너무 많은데 이병헌이에요? 헌이에요? 헌? 네, 이병헌? 현인지 헌인지 하여간 뭐 누군지 아시죠? 네. 그 사람하고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제가 더 잘생겼죠? 네. 그건 이제 아부하시는 자고. 이병헌이 훨씬 잘생겼죠. 저하고 이제 비슷한 게 있는데 뭐가 비슷하냐면은 얼굴이 길다는 거. 네. 얼굴이 길다는 겁니다. 근데 이병헌하고 저하고 만약에 제가 TV에 나가면은 사람들 텔레비 끕니다. 지루하다고. 왜? 얼굴이 길어서 지루한 거예요. 근데 이병헌이 딱 TV에 나오면은 얼굴이 길어서 멋있어요. 왜냐하면 재능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병헌이 재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은 사람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는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 재능이 있는 사람은 달란트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 유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이 5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5달란트라고 하는 더 많은 액수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에 맞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1달란트를 더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똑같이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달란트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달란트가 구체적으로 뭐냐?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돈만 가지고 있다고 돈이 벌려옵니까? 아니죠.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돈이 벌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도 자산만 달란트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을 돌보고 형제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어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만고 땡이야. 그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준비하는 일이 열심히 달란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달란트를 활용해요. 근데 달란트는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라 했습니다. 그럼 그 원동력이 뭐냐?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인가요? 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양이 변화되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변화되시고 나서 이제 그 변화산 아래로 딱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딱 했는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죠? 근데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왔어요. 그렇죠. 이제 꼬랑지를 내렸죠. 왜냐하면은 70인 전도대로 해가지고 2명씩 파송해가지고 가서 이제 전도를 할 때에는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여기 와가지고서는, 될 줄 아는데, 나가라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그렇죠. 바울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사가 났고 귀신이 쫓아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가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 그러는데도, 내가 바울은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거기 그 사람한테 덤벼 들어가셔서 낭패를 당했잖아요. 그죠? 자, 제자들이 지금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연고라.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달란트라고 그랬는데 그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달란트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그 힘을, 에너지를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해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래서 달란트가 이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원동력이라는 걸 알았고 그 선한 일을 하는 원동력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하는 길이 뭐냐?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 이 똑같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와 변화산 밑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또 다르게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과 기도가 어떡하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죠. 같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활용하는 길은 믿음을 활용하는 길이요. 믿음을 활용하는 길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으며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와 때는 모른다. 징조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10처녀들 중에 5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준비해라. 근데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 달란트를 활용하는 거다. 근데 달란트를 활용하는데 뭐에 활용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데 원동력으로 사용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로 나타난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젠 우리가 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서 마태가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찬식을 이루신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서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뭐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그냥 눈 뜨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또 가셨어요. 가가지고 거기 가셔서 너 여기 앉아 있어.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셔서 예수님이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처럼 기도하셨어요? 땀에 뭐가 섞여가지고? 핏방울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간절하게 내가 심히 고민되고 슬퍼하니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 한번 기도하시고 딱 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죄송합니다. 여러분 좋으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엇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아까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참으로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한 세상입니다. 정말 험악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험악한가 하면은 천안함이 바닷물 속에 빠져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발표해야 될지 저렇게 발표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모르는 세상입니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실을 말하면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다고 거짓을과 타협하면 우리 양심이 허락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니 너희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 딱 두니까 그 희미한 불빛인데도 불구하고 그 불빛이 닿는 곳마다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주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등불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더러운 것들이 지적됩니다. 추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 여러분들 가는 곳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좋아하면 문제예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빛을 못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한 일을 해도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릅니다. 어떤 회사에서 몇 천만 원 기부금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선한 의도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나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했는데도 사람들은 아이고 저 회사에서 또 세금을 저 감면 받으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악하게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저 가식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마귀 사탄이 시험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받느냐? 믿음을 통해서 받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받는 방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그 신뢰관계, 정말 떨어질 수 없는 그 신뢰관계. 그런데 죽음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되는데 분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확인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불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시험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지금 2000년이나 거리가 떨어진 우리가 사탄의 시험 앞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러고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 좀 하다가 좀 힘들면 마음엔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못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하고 나서는 그 말씀 아무도 못할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네가 줘라도 좀 내가 봐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 마음에 원하는 게 있지 않냐? 여러분, 그 마음에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다 버리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마음 진심이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여러분, 어부는 의리가 있어요. 그걸 담대합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여러분 디스커버리 그 방송 보세요? 25번 채널. 그거 보면은 막 베링해에 가가지고서 그 개잡이 하는 거 보세요. 그럼 막 그냥 그 죽음을 무릅쓰고서 거기서 개를 잡는데, 그런데 그 개를 잡을 때 목숨을 바쳐서 개를 잡아요. 근데 거기서 막 달달달달 떨면서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막 그 어망을 던지고 막 피하고 막 파도가 쫙 치면 막 도망갔다 와 그러면서 다 잡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냥 큰 배를 잡아가서 딱 1억 천금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게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런데도 그 베드로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못하게 하는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마음 다 맞아요. 왜 못합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 약한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이 약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육신이 약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육신이 약하겠죠. 예수님 사진 나오는 건 다 가짜잖아요. 여러분, 저 기독교 백화점에서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서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앞에 놓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놓으셨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셨겠어요. 그러면서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잘 자잖아요. 또 잘 먹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네. 그런데 제자들이 더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서 자신의 십자가를 이것을 지는데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혹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까 봐 연약한 육신이 마음속에 원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원하게 하시는 그 일을 방해 놓을까 봐 예수님께서 거기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육신이 연약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릴까 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받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 제자 훈련 받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 단계는 넘어서셨죠. 뭐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져야 믿음이 생겨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본 사람한테 시집 가겠어요? 안 가죠. 몇 번 만나서 이 사람 이 남자 참 좋구나. 네.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첫눈에 반해가지고 덜커덕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이제 괜히 왔다. 네.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죠. 나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좀 몇 번 좀 만나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보면서 좀 알아보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좀 믿음이 가고 뭐 좀 유익이 돼야 그래 할 텐데 이거 뭐 다짜고짜 해버리니까 이거 뭐 물릴 수도 없고 목사가 물르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많이 갈등을 하고 지금은 안 그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래야 이 긴밀한 어떤 그 친밀감이 있어야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연약한 육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밤에 새벽 2시에 잤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학교 가는 6시에 학교 가는 저의 자식 위해서 5시에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일어나면서 되게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가서 가스레인지 불 탁 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해봤어요. 켜가서 그래서 막 쌀 씻고 얹혀놓고 그리고는 이제 애가 일어날 때 기다리고 안 일어나면 가서 깨우고 그러고서 이제 밥 채워놓고 이렇게 보내주고서 그래서 내가 미쳤지.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뭐 해라. 내가 새벽같이 일어났어. 잠도 못 자고 이럴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목숨을 정말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막 애를 써가지고 가서 돈을 벌어왔는데 자식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이키 신발 산다고 가서 막 20만 원, 30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10만 원짜리 사는 것도 덜덜덜 떨면서 사는데 그래서 이놈의 새끼야 그래 네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벌어왔는데 너 나중에 다 갚어? 그럽니까? 안 그러죠? 겉으로는 그래도 참 신고 나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이 멋있네. 네,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말로만 암만 헌신 해봐야 안 됩니다. 마음엔 있어요. 헌신하고 싶은 거 하고 싶습니다. 정말 헌신하고 싶어요. 이 한광교회를 위해서, 한광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내가 발벗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왜 극복을 못하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긴밀하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5분 기도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총신대를 다녔는데 총신대 다니면서 그때 이제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감리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서 기도하는데 5분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해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데 신학생인 내가 가서 5분 이상 기도하는 건 참 이거는 대견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5분도 기도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럼 10분 기도하기는 더 쉽지가 않죠. 1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는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 많으실 줄 믿습니다. 네. 왜? 오래됐으니까요. 네. 교회가 오래되면은 그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네. 대표적인 분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죠. 저희 교회도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87세예요. 87세인데 그분이 밤이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한 30분의 1 하고 30분의 29는 조시는 거예요. 좋아요.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가보면은 뒤에서 보면 근데 그게 은혜가 돼요. 매일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졸면서 기도하면서 졸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게 교회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 사탄이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왜 못하냐면 바빠서. 그죠? 바빠서 못해요. 그 다음에 어색해서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오늘은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서 교회에 오면요. 저 문 딱 들고 와서 여기 앉으면은 이상합니다. 밤에 깜깜한 데 앉았으면 무섭기도 하고 저도 되게 무서워요. 저희 교회도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교회에서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같이 누구 와서 해야 그래야 하지. 그때는 담대하게 합니다. 누가 옆에 있으면은. 근데 혼자 있으면은 무슨 삐끄덕 소리만 나도 이게 막 신경이 곰쓰는 거예요. 귀신이 왔나. 그래서 제가 눈이 커가지고 무섭습니다. 무서움을 잘 타요. 등치만 컸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기도가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밤새서 기도를 못 해봤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하고 싶은데 마음의 원이로다 육신이 약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기도는 어렵지만 기도는 무엇과 같은 건 기술과 같습니다. 처음에 기술이 어렵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 처음에 어렵잖아요. 그죠? 자전거 타는 뒤에서 잡아줘야 돼요. 잡아서 이렇게 밀면 그 조금 한 바퀴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또 타고, 그 다음날 또 타고, 그 다음날 또 타고, 그 다음날 또 타면 어떻게 돼요? 한 달쯤 타면은 그때는 싱싱대고서 다니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어색해도 한 번 와보고, 좀 힘들어도 이상해도 한 번 와보고, 5분 있다가 갈지라도 한 번 와보고, 그 다음날은 7분, 그 다음 10분, 그 다음날은 20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그리고 마귀는 기도하는데 온갖 잡생각이 나게 해요. 안 생각나던 생각도 기도하면 생각나요. 그죠? 네. 안 생각나던 것도 기도하면 생각나요. 그때 비디오 보던 생각도 나고, 눈을 감았는데 비디오 보던 생각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잔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노가 어떻게 됐을까? 선덕여왕이 어떻게 됐지?
제가 설교 시간에 선덕여왕을 몇 번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예 선덕여왕을 인터넷에 뒤져가지고서는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덕여왕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은혜를 받았대요. 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러는데 할 때마다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를 다 해놓고 나서 뭐 하냐면 의심을 하게 해요. 이게 될까? 네. 여러분 의심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파도에 밀려오는 낙엽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 놓은 게. 왜냐하면 마귀가 이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선한 일을 이룹니다. 선한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 전에도 못하게 하고 기도 중에도 못하게 하고 기도 후에도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졸더라도 와서 앉아서 졸아야 되고 힘들더라도 와서 앉아야 되고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야 되고 그럴 때 진짜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헌신이 그거고 선교가 그건데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달란트, 즉 믿음의 특권이요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10분 활용하여 선교의 열매로 주님께 인정을 받으며 잘했다 칭찬함을 받아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한강교회 바울 선교회와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